저는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 손으로 멋진 터전을 꾸려야 한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내 운명을 부유한 삶으로 바꾸리라 다짐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대학 졸업 후 월급이 제법 좋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던 대로 대도시에 남아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아내와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기 위해 저는 피곤한 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몇 년 후 가정 형편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사업으로 떼돈을 벌어 호화주택과 외제차를 소유한 걸 보면 전 그게 너무 부럽고 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전혀 뒤질 게 없잖아. 얘들이 가진 거 나도 가질 수 있고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설이 지나고 저는 높은 연봉의 무역회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 다른 큰 도시로 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리자마자 바로 수출에 관한 업무를 맡아 하게 되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고객과 연락을 취하며 회사는 갈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년쯤 됐을 때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무역거래 증빙 서류들과 은행 입출금 자료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무기관에서 조사하러 오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 뒤로 거의 매일 세무서를 뛰어다니며 그렇게 거의 한 달간을 정신없이 보내고서야 간신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거래 실적이 감소되고 고객마저 점점 줄어들어 회사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 판로 개척에 주력했습니다. 결국 출장이 잦아졌고 광동, 하남, 산동, 장수, 안후이, 저장성 등으로 고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로 인해 시리에 빠져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노력하면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회사 경영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매일 머리를 쥐어짜며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니고 거래했던 고객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 2년을 고군분투했지만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 가무를 즐기고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어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력도 할 만큼 했고 남들에 비해서 실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써가며 해왔는데 왜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왜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심적인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초조함으로 이어지며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 괴로워하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사업밖에 모르던 저는 아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자 저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처음부터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시작하면 돼. 더구나 난 이미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무역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으니 다시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자 새로운 희망이 생기며 저는 재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이트 제작 전문가를 찾아 개인 쇼핑몰 사이트 제작을 의뢰했고 문신 도구와 가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또다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2년을 보냈지만 그것도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사업 실패로 저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심과 고통, 절망이 밀물처럼 밀려왔고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했건만 왜 내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살이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신이 지쳐가고 가슴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016년 7월) 아내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2달 후 저도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얼른 가요. 그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은 탓인지 전 온종일 우울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사는 저를 보고 아내는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사업에만 전념해 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잖아요. 저와 아이 잘 살게 해주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 근데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운명은 원래 하늘이 이미 정해줬어요. 사업이 잘 되느냐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도 많이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참된 인생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세요. 누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예비해 주셨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학력에,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부유할지도
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동안 당신도 많이 겪어봐서 나보다 느낀 게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운명을 거스르지 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제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가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인명재천이란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한 삶의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버둥 쳤었는데 그 결과는 거듭된 실패뿐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주재하시는 걸까요? 아내는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럴게요. 감사하네요. 남편이 참도를 알아보다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전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자, 커피 드세요. 그럼 편하게 나누세요. 네, 고마워요. 자, 드시죠. 네. 그동안 저는 출세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왔어요. 무역회사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봤는데 결국 다 실패했어요. 망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든 아니면 없든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결국 고통을 못 벗어나더군요. 그렇죠. 형제님, 네, 사람이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까요? 형제님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고 실패도 겪고 고통도 겪죠. 그런데 우린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얘기해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습니다.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죠.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외심도 잃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사탄 권세에서 핍박받고 우롱을 당하게 됐죠. 그렇게 인류가 대대로 사탄에게 타락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됐고 하나님 말씀도 잊으면서 완전히 사탄의 논리와 철학으로 살게 됐죠. 돈과 명예, 지위들을 좇고 죄악의 향락을 누렸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갈수록 고통스럽고 사탄의 올무에 깊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야금야금 사탄에게 짓밟히며 죽어갑니다.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자, 거실로 가시죠. 예. 말씀 읽겠습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며 몇만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내가 지은 처음의 인류는 일찍이 타락하여 이미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찍이 내 눈에 인류로 보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간 인류의 쓰레기,
또 사탄이 거하고 입고 있는 썩은 산송장으로 보였다. 사람은 나의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거니와 내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사탄은 국가 정부와 유명 인사나 위인의 영향과 그들의 교육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그들의 허튼 소리가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되었다.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천벌받는다는 말은 사탄의 명언인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침투되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처세 철학에서 온 말도 마찬가지다. 사탄은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란 것으로 사람을 교육하여 인류를 치명적인 재난의 망망대해에 빠지게 하는데 결국 사람은 사탄을 섬긴 탓에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휘멸된다. 사람의 어린 심령에 일찍 무신론이란 암세포를 심어놓고 과학과 기술을 배워 4가지 현대화를 실현하자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사설로 교육시키며 게다가 툭하면 부지런히 일해 아름다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자고 외치며 모든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실천하여 조국에 충성하라며 무의식 중에 사람을 그것 앞으로 끌고 갔다. 말씀 영상도 있는데 같이 보시죠. 네. 그럼 영상 같이 볼까요? 네. 사람은 그 서로 다른 시기에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만물을 지배하고 지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은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동시에 사탄을 섬기는 지경에 처했는데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해서이다. 하나님의 발자취와 나타남을 주동적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며 사탄과 악한 자에게 잠식되어 이 세상에 적응하려 하고 이 사악한 인류의 생존 법칙에 적응하려 한다. 이 지경에 처해 사람의 마음과 영은 사탄에게 바치는 진상품과 사탄의 먹이가 되었고 더욱이 사탄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되었으며 사탄의 당연한 놀이터로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됨의 도리를 더 이상 알지 못했고 사람의 생존 가치와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서 점차 모호해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과 법도를 저촉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의 마음과 영은 마비되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든 사람을 잃게 되었고 사람 또한 원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류의 비애이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시켰는지 인류 고통의 근원을 설명해 주셨어요. 수천 년 동안 사탄은 바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내세워 각종 사악한 논리로 인류를 미혹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세세대대로 이어져 온 마왕과 명인, 위인이 내세운 사탄의 사악한 논리들이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사람들의 생존 법칙이 됐죠. 그래요. 예를 들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운명은 자신 손에 달렸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들과 싸우는 게 낙이로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역사를 창조한다. 이런 황당하고 사악한 관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완전히 대립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과 위배되죠. 모두가 진리와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사악한 논리입니다. 그 사악한 논리들은 전부 사탄의 독소로서 일찍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교만해지고 아나무인, 무법천지로 만들었죠.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데다 출세를 위해 명예와 지위를 탐내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음모와 다툼이 난무하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사악하고 비겁한 짓은 다 저지릅니다. 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 네, 그래요. 사람은 하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안 해요. 진리로 살려고는 더 안 합니다. 다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다가 좌절과 실패를 겪고 야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게 되죠. 맞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놀고 육체의 욕망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요, 갈수록 공허하고 괴로우니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데 게임이나 도박, 마약 등등 결국엔 더 공허해져서 마지막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타락되고 짓밟히고 죄에 빠져 향락을 누리고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사탄에게 타락된 사실입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인류가 사탄에게 타락돼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사탄에게 당하는 걸 지켜보실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수천 년간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말세의 하나님은 또 성육신 하셔서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진리로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세요. 다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 얻기 위한 것이에요. 최종의 사탄을 멸하고 인류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주세요. 지금은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 심판에 순종하다 보니 진리도 조금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 경외심과 순종이 생겼고 아울러 황당한 사탄의 사악한 그릇된 논리도 꿰뚫어 보게 됐고 인류가 타락하게 된 진상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큰 붉은 용 사탄을 더 증오하게 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스러우심을 더 크게 느껴요. 그래요. 그래서 다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다하면서 환난에서도 충성하며 사랑에 보답하기로 다짐했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세 사역을 경험해서 얻은 결과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말세 사역을 체험한 가장 큰 수확은 바로 많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방식과 미혹하는 방식, 또 사탄의 그릇된 논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긍정적인 것과 사탄에게서 난 부정적인 것도 분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탄을 내칠 수 있어요.
그런 인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사탄은 더 이상 타락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서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니 얻는 게 많았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식도 알게 됐는데 사탄은 유명인사와 위인들을 통해 사악한 논리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었지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좌우명으로 생각해온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지식만이 운명을 바꿔놓는다. 출세해라 등등. 그런 말들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논리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탄의 망언을 삶의 법칙과 생존의 신조로 삼아왔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온 것도 모른 채 스스로 많은 고통을 자초했던 거지요. 이젠 그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의 망언을 믿은 결과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정말 실제적이었습니다. 심판 형벌이 없으면 사람은 사탄 성정과 속에 있는 그릇된 논리를 깨끗이 씻어낼 수 없고, 그런 사탄 성정과 사탄이 심어놓은 그릇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 내 손으로 멋진 터전을 만들 자가 좌우명이 됐어요. 다들 자신의 많은 학식과 재주와 기술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정말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의 운명은 과연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저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엔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가 좌우명이었죠. 제 능력이면 뭐든 할 것 같았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조교수 기회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같이 건축회사를 차렸었어요. 근데 2년도 안 돼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부도가 났고 결국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됐죠. 그래도 또 해본다고 은행 대출 받아서 양계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조류 독감이 도는 거예요. 거기가 또 독감 발생 지역이라 닭을 다 매몰 처분했어요. 투자금이 또다시 날아갔죠. 정말 넋을 잃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땐 원망만 했어요. 운명이 왜 이렇게 가혹할까? 난 왜 이렇게 계속 막힐까?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 계획에 비해 결과는 항상 안 좋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알게 됐어요. 평생 살면서 뭘 할지, 얼마나 잘 살지는 사람의 노력과 계획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달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멘. 제갈공명도 인정했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성사는 하늘이다. 사람이 아무리 구상을 잘한데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다 허사고 무용지물인 거죠. 맞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서야 진짜 깨달았어요.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단 말은 사탄이 사람을 기만하는 허튼 소리였어요. 말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사람은 운명을 좌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창조주께 달렸죠. 네. 네, 맞아요. 그건 확실하죠. 아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좀 볼까요? 네. 그러죠.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너는 스스로 운명을 장악할 수 없는데 설령 늘 자신을 위해 동분서주할지라도 자신을 장악할 수 없다. 내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다면 너를 어찌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귀착지는 다 조물주의 손에 있는데 사람이 어찌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갓난아기로 이 인간 세상에 와서부터 너는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인해 너의 배역을 맡아 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다. 너의 배경이 어떠하든 내 앞날의 여정이 어떠하든 어쨌든 하늘의 섭리와 주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만물을 주재하는 그 한 분만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인류가 존재한 후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으며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적을 지휘하고 있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살포시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사양을 받고 있으며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존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장악 중에 있고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안중에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는지의 여부를 떠나 생명이 있는 것이든 혹은 죽은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제가 읽을게요. 네, 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염원을 잘 알고 있다. 누가 자신을 위해 출구를 찾지 않은 적이 있느냐? 누가 자신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풍부하고 화려할지라도 만세 후의 오늘이 이럴 줄이야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 설마 너의 주관적인 노력의 결과란 말이냐? 네가 분투하여 바꾸온 곳이란 말이냐? 너의 머리로 그려낸 아름다운 그림이란 말이냐? 내가 온 인류를 인솔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나의 주관에서 벗어나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의 생각과 소원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했는데 설마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또 많은 사람들의 일생은 뜻하지 않게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설마 그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란 말이냐? 온 인류 중에 전능자의 눈에 보호를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전능자의 예정 속에서 생존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생사존망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더냐? 사람의 운명이 스스로 장악하는 것이더냐? 많은 자들이 죽음을 외쳤지만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피하였다. 많은 자들이 삶의 강자가 되고 싶었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죽음의 날이 살며시 다가와 그들을 죽음의 시면 속으로 떨어뜨렸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를 주관하시죠. 우주의 모든 것,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계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방식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작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자기 운명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찾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보지만 계속 거듭된 실패만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재산을 탕진해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니까요. 네, 권세욕이 있는 사람은 가진 관계를 동원해서 편법을 쓰고 비겁한 수단으로 매관매직을 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투자한 본전 뽑는다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죠. 그러다가 정치 라이벌의 고발로 잡혀가고 감옥 가고 패가망신을 당하죠. 네. 그래요. 최근 들어서 중국도 권력 다툼으로 피살이나 자살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젠 흔하게 볼 수 있죠. 정치계는 다 그래요. 그런 일이야 정말 많지요. 예를 들어 중국에선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 아들 낳고 싶어 하는데 낳기만 하면 딸인 거예요. 줄줄이 딸만 생겨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미리 검사에 아들만 낳는데 근데 낳고 나서는 또 크기 전에 요절을 합니다. 이런 건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장수하겠다고 양생수를 찾아다닙니다. 옛날엔 황제들이 불로장생하겠다고 영약도 만들었죠. 그런다고 생로병사의 법칙을 벗어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언제 가서 어떤 병이 올지 얼마나 살지 전부 다 정해져서 아무도 인류의 숙명을 못 벗어납니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 사실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머리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란 거죠.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옛말에도 인명재천이고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주제에 달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엔 얻어지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사람이 능력이 좋고 IQ도 높고 의지가 있어도 그걸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속담 같은 걸 얻게 됐죠. 뭐 계획은 사람이 성사는 하늘이, 파종은 사람이 열매는 하늘이, 운명이 정한 대로 될 거니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다 명이다. 맞아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만이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맞아요. 예, 정말 정말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제를 알게 된다면 그럼 우린 야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 능력을 믿으며 운명에 맞서지 않게 돼요. 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섭리와 주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기 손으로 멋진 인생을 만들겠다는 힘든 날들에서 벗어나 인생의 참된 길을 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감사하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볼까요? 네. 아, 네. 오늘 많은 이렇게 것을 교제하니 깨닫게 좋네요. 됐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읽죠. 네. 사람이 운명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의 주제를 모를 때 스스로 자기의 성미대로 짙은 안개 속에서
넘어지기도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 노정은 너무도 힘들고 슬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주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여 자기의 두 손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고통스러운 날들에서 떠나 계속해서 운명과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른바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나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날, 사람이 하나님의 주제를 참되게 인식하지 못하는 나날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고 가치 없으며 더없이 괴롭다.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직위에 있든 사람의 생존 방식과 추구 목표가 사람에게 끝없는 슬픔과 가시지 않는 고통만 주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게 한다. 사람은 창조주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지배와 주관에 순복하고 진정한 인생을 얻기를 추구해야만 점차적으로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며 인류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전 어려서부터 무신론의 교육을 받다 보니 사탄의 그릇된 논리가 가슴 깊숙이 심어져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터전을 만든다는 헛소리를 믿었었지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걸 모른 채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학벌도 좋고 자질도 뛰어나다며 제 머리만 믿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아주 야심차고 포부도 컸지만 그동안 거듭된 실패에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가득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국 몸부림을 치면서 가진 재능과 능력을 다 쏟아붓고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그제야 조금 수그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간힘을 다해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내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 오늘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얻었습니다. 참된 인생의 비밀을 깨달으니 진심으로 탄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길이며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사탄의 그릇된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뒤로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형제자매와 서로 교통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심판받고 정결케 되면서 제 자신의 더러움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제도 조금 알게 되니 정말 즐겁고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에서 헤매던 저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고 이제 기댈 곳이 생기니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로 가는 게 정말 참된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진리를 좀 알게 됐지만 저는 말씀을 많이 겪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데다 사탄의 허황된 논리는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저도 모르게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구할 때도 자연스럽게 저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모든 미천을 믿었습니다. 내 이력과 업무 경험으로 설령 남들의 부러움을 살 직장을 얻진 못해도 웬만한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전 마트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 너무 고돼 그날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리도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허약하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는데 경험이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땐 일자리를 얻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며칠 만에 그 자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났고 그때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들 찾는데 난 왜 이렇게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어렵지? 학력도 괜찮고 사회 경험도 많은데 왜 항상 거절당하는 걸까? 초조함은 원망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왜 길을 열어주지 않냐며 불평했습니다. 형제님, 조금 울적해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요. 어려움 있으면 같이 얘기해요. 네, 그래요. 최근 들어 취직이 계속 안 돼서요. 그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학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왜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겪어야 할지. 형제님, 우리가 날마다 뭘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다 하나님 섭리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허락과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주변 환경과 인사물에는 다 보좌의 허락이 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럼 하나님 은혜가 없느니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겉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차분하게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어떤 진리를 주시려는 건지, 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언제 알맞은 일을 찾을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린 기다림과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섭리가 최고란 걸 믿어야 합니다. 맞아요. 형제님,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봅시다. 네,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보시죠. 읽겠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나 과학자 혹은 목사나 장로일지라도 너의 관직이 얼마나 크든 네가 너의 능력과 지식으로 너의 사업을 한다면 너는 영원히 실패자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전 인류의 생활 법칙을 예정한 원칙은 삶이 행복할 때가 있고 좌절을 당할 때도 있으며 더욱이 고난 중 연단맞는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일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30년 하동, 30년 하서이다.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도 볼 수 있다. 전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시련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모두 망망한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출로를 찾기 바쁘고 자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일생을 해치거나 일생을 망치기까지 한다. 아멘. 형제님, 읽으실래요? 네.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좋은 전공을 택하여 졸업한 후에 바랐던 직업을 얻게 되는데 인생길의 첫걸음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롭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기술도 익혔지만 늘 알맞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데 자신의 사업은 더욱 논할 것이 못 된다. 인생길의 첫걸음부터 곳곳에 좌절과 우여곡절이 가득하여 앞날이 암담하고 인생이 막막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주경야독해도 인류 대학과는 인연이 닿지 못하는데 마치 명예와는 인연이 없는 운명인 듯 인생길의 첫 번째 소원이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날이 순조로울지 아니면 험난할지 평생 처음으로 사람의 운명에는 변수가 가득함을 느끼며 인생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지만 또 기대도 가득하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높지 않지만 글을 잘 써 제법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일자무식이지만 상업을 잘해 잘 먹고 산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하든 무엇을 생계로 삼든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를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소원과 결정에 따르느냐? 많은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도 돈을 많이 벌며 가만히 있으면서도 잘 입고 위풍 있고 남들 위에 앉고 가문을 빛내고 싶어 한다. 사람의 소원은 이처럼 완전하지만 사람은 인생길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운명이 그토록 불완전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미래를 담대하게 계획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능력과 힘이 없고 자신의 미래를 장악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영원히 사람의 꿈과 거리가 있고 영원히 사람의 상상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은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거듭된 시도로 다양한 방법과 각종 경로를 찾아 자신의 밥줄과 전망을 위해 또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갖은 노력과 희생을 다한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사람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원을 이룰지라도 자신의 운명은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쳐도 자신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IQ가 어떻든 의지가 있든 없든 운명 앞에서는 대소, 상하, 귀천의 구분이 없이 사람마다 평등하다. 사람이 평생 어떤 일을 할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지, 재산을 얼마나 소유할지는 그 사람의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재능에도 사람의 노력이나 야심에도 달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한 것에 달려 있다. 아멘. 말씀이 정말 정확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볼까요? 네. 예. 발생하는 일마다 모두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훈계를 전달하고 있고 또한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인류가 운명을 자신의 손에 장악하려고 망상하는 야심과 욕망을 반격하고 있다. 이런 반격은 마치 인류에게 호된 뺨을 한 번 또 한 번 치는 것 같아 인류의 운명을 도대체 누가 주재하고 주관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인류도 야심과 욕망이 계속 파멸되고 파괴되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예정에 순응하여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의를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주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생활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인류의 평생의 운명까지 다 창조주의 주제와 섭리를 나타내고 있고 다 창조주의 권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조물주의 권병은 지고지상하다는 이 영원불변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 보면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건 참 의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역사는 다 의의가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 인류의 생활 법칙을 예정한 원칙은 삶이 행복할 때가 있고 좌절을 당할 때도 있으며 더욱이 고난 중 연단받는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일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30년 하동 30년 하서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 생활의 현실을 여실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삶을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려서 가난하게 살다가 중년에 가서 부자가 되는가 하면 어려선 정말 잘 살다가 만년에 몰락하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또 누구는 젊어서 꽤 성공했다가 나중엔 실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삶은 다 그러합니다.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행복한 시절이 있고 고난의 세월도 있죠. 다 우여곡절에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인 거죠. 맞아요. 그런 일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휴, 그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맞아요. 이제 우린 모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인 걸 다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인생이 변화무쌍한 건 누구나 다 겪게 돼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왜 인류의 삶을 그런 법칙으로 예정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좌절을 허락하셨는지, 그 참뜻이 무엇인지 타락된 인류는 깨닫지 못해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얻었어요. 맞아요. 인류는 사탄에게 타락되면서 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야심과 욕망이 생기면서 지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하죠. 게다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면서 자기 능력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젊은이들은 대학 막 졸업하면 코가 높아져 아나무인이죠. 저마다 운명에 맞서며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겠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을 주관하시니 하나님 믿고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 듣기는커녕 비웃기 일쑤죠.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무지했었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회 나와서 20, 30년 살다 보면 많이 부딪히고 좌절도 맛보고 거듭되는 실패를 하게 되면서 다들 많이 깨닫잖아요. 정말 운명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아무도 숙명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엔 50이면 지천명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지요. 결국엔 사람에게 운명이 하늘에 달렸다는 걸 알게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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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명철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도를 찾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창조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배해준 30년 하동 30년 하서의 인생 법칙으로 생긴 결과잖아요. 네, 그래요. 이런 건 다들 어느 정도 겪으셨을 거예요. 네. 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며 30년 하동 30년 하서를 겪게 하신 것도 그 과정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대체 누구 손에 달렸는지, 하나님으로 난 긍정적인 건 뭔지, 사탄으로 난 부정적인 건 뭔지, 대체 누가 인류를 구원하는지, 누가 인류를 타락시키는지, 그걸로 하나님의 주제와 권능을 알고 사탄의 사악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좇아 창조주 앞에 돌아와 바른 인생길을 가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네, 하나님 정말 미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예비해 주신 건 너무 의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이고 진정한 사랑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많은 심혈을 쏟으셨네요. 네, 그래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으면서 좌절을 겪은 일에도 찾고 구할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선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일을 할 운명은 아니라 해도 웬만한 일자리 하나 찾는 건 문제없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며 일자리를 찾는 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릇된 사탄의 철학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사탄의 그릇된 논리를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독단적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광명길로 가라고 이 일을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좌절과 실패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저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쏟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일자리를 찾든 찾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기묘하게도 예배를 드린 그날 오후에 우연하게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흔쾌히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제법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고 예배에도 지장이 없었죠.
다시금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와 주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제게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능력으로 운명을 거스르면 괴로움과 고통과 사탄의 괴롭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가장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저를 묶었던 심령의 사슬을 풀어주셨고 사탄의 올가미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사탄의 헛되고 그릇된 논리를 더는 믿지 않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황당무계한 논리를 버리고 더 이상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니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제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고 창조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실행길을 찾으니 무얼 해도 길이 보였고 항상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고 진실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저는 지금 교회에서 본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정으로 의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 말씀 속에서 진리 얻어 내 마음 따뜻하고 행복해요. 아름다운 모습 익숙한 소리 처음처럼 변함없어요. 감미로운 사랑을 느껴보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날들 너무나 힘들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마다 마음이 쓰리기만 하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마음이 채워지네요. 세월이 흘러가고 내 마음 그리움이 쌓이네. 천년의 약속 불변의 맹세 환생에도 당신 앞에 나오리. 내 맘에 생명의 씨를 뿌려 말씀으로 양육하니 환난에서 생명이 강해지고 실패좌절은 걸음이 되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을 지키며 원망 없이 대가 치르시네. 타락성정 벗고 정결한 바다 영원히 함께 할래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을 지키며
원망 없이 대가 치르시네. 타락성정 벗고 정결한 바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